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표를 이렇게 정했어요. 성경에서 찾은 진리, 삶으로 보여주는 제자 공동체,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에서 찾은 진리. 그래서 저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성경에서 찾은 진리 세 가지를 전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성경이다. 성경이 진리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신다. 세 번째, 인간이 진리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네 번째 진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상 가장 오래된 조직, 기관 혹은 가문이 있다면 어떤 기관이며 어떤 조직이며 어떤 가문일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주 오래된 조직, 단체, 기관 혹은 가문을 아시는지요? 14세기부터 약 17세기까지 저 유럽에서는요 르네상스가 일어났습니다. 르네상스는 인간의 이성이 발달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 그리스 문화를 다시 복원시키는 운동이었어요.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조금 거역하는 것 같은 운동이었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는 르네상스 때문에 하나님을 더 우리가 섬기게 되었고 또 성경을 잘 알게 된 운동입니다. 이게 르네상스입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거죠. 이 르네상스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냐면은 이탈리아 가면요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자동차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 피렌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은 알 겁니다. 거기에서 이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피렌체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났던 이유는 한 가문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문을 메디치 가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메디치 가문은요 피렌체 살고 있었습니다. 금융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그 번 돈을 가지고 많은 예술인들, 과학자들을 후원했습니다. 예를 들면 피렌체에 가면 피렌체의 상징인 두오모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성당을 건축하는데 많이 협조를 했고요. 또 피렌체에서 그 당시 활동했던 미술가 중에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등의 예술인들을 이 메디치 가문에서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릴레오 과학자죠. 과학 연구도 후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지금 피렌체를 가면은요 수많은 우리가 교과에서 봤던 많은 예술 작품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이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뿐만이 아니라 전 이탈리아, 전 유럽의 문화, 경제, 사회, 종교, 예술 모든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된 것은 바로 이 메디치 가문 때문이었고, 르네상스가 꽃을 핀 것도 이 메디치 가문 때문입니다. 그 당시는요 메디치 가문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18세기 초에 이르렀을 때 재정적인 큰 위기를 겪게 되면서 이 가문이 쇠퇴합니다. 그리고 1737년 더 이상 후계자가 나오지 않아서 이 메디치 가문은 그만 문을 닫고 맙니다. 한 400년간 지속됐던 유명한 가문이죠. 여러분, 그 어떤 가문 조직 기구도요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역사가 2000년입니다.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이 세계의 사회, 종교, 문화, 예술, 정치 전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물론 그 긴 시간 동안에 교회가 많은 위기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많은 비난도 받았고요, 또 수치, 타락도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비판과 혹은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꼴을 보니까 기독교가 곧 사라지겠구나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요 늘 항상 존재했습니다. 교회 꼴을 보니까 기독교가 사라지겠구나. 그런데 교회는요
2000년이 넘도록 존속했고 지금도 전 세계 각 분야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이기에 지난 2000년 동안 흐른 세월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묘사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공동체. 성경 어디에서 말할까요? 자,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이 표현은요, 건축적 은유죠. 뭘 강조하는 겁니까? 교회가 진리를 지탱하고 떠받치고 있는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진리를 보여주고 교회가 진리를 구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또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은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바울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주 전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저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드렸습니까? 그 말씀 인용해서 예수님은 진리다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 되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 교회는 진리가 됩니다. 교회가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교회가 아무런 문제나 오류가 없다, 그 뜻이 아닙니다. 왜 교회 안에 문제가 없습니까?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데 왜 교회 안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오류가 없겠습니까? 그런 교회지만 교회를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 교회가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분리가 될 수가 없다는 차원에서 교회를 진리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 말씀이시죠? 보혜사가 곧 성령인데 그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줄 것이며 너희를 인도할 거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한 개인 성도뿐만이 아니라 이 성도가 모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교회를 탄생시킵니다. 교회를 유지합니다. 교회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교회가 진리인 이유는요, 진리의 복음이 교회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복음이 교회를 낳았어요. 진리이신 주님은요, 이 교회를 형성하는 씨앗인 진리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태어났어요. 자, 그리고 교회는 다시 그 복음을 세상으로 전합니다. 결국 교회는요, 진리이신 복음에 의해서 태어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이 공동체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 이게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공동체 또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왜 교회가 진리의 공동체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가 진리의 공동체다, 그 말은요, 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도 오류도 잘못도 실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린 신분상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를 따라가는 죄인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요, 인간적인 오류와 죄성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요, 교회는 역사 속에서 부패와 오류를 범해왔고 지금도 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진리이신 성령님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낳고 지키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진리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을까?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죽을 때까지 교회를 출석할 운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저 여러분들, 비록 다른 교회는 옮길 수는 있어요. 다른 교회로. 하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진리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에 부여한 교회의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누가 구성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성을 합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교회예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사명이 무엇이냐? 이 교회의 사명과 성도의 사명은 같은 거기 때문입니다. 설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 두 개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진리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는가? 왜 나를 이 교회당에 보내셔서 교회 되게 하셨는가? 두 개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이 교회의 사명은요, 하나님 나라를 지시하는 사인이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표징 혹은 모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당신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이 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시하는 사인이 되라고 이곳에 진리의 공동체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주된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로 딱 정하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선포입니다.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 선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를 보면은 교회라는 단어는 단 2번밖에 안 나옵니다. 2번.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127번 이상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 단어 빈도수를 비교하더라도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프랑스의 사제였던 루아지는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런데 도래한 것은 교회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열심히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정작 이 땅에 도래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루아지의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선포하신 예수님 떠나셨습니다. 그죠? 떠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 공동체가 뭐가 되었어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임한 성령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각성을 시키셨습니다. 갈망을 일깨워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 선포 사역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냐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라고 하나님 세우신 진리의
공동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지시하는 사인이며 징표이며 표징이며 모형이다, 이 말이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는요,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따라가기 좋아하고 죄와 화목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부분적이라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인, 표징 혹은 징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이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보여주는 어떤 획일화된 방법 혹은 정형화된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든 혹은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회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가정주부는 가정의 일로, 학교 선생님은 아이를 가르치는 일로, 시내를 청소하는 그 청소하는 일로, 장사하는 분은 장사하는 일로,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일로,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 일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진리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삶의 자세는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진리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교회로 하여금 영적 어머니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머니 역할을 해라. 존 칼빈이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기독교 강의에서 이 교회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삼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를 낳고 기르며 가르치며 돌보는 일이 교회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참 탁월한 해석입니다. 교회에 관한. 그런데 존 칼빈이 이 교회를 영적 어머니로 해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성경적 근거, 에베소 5장 25절입니다. 5장 25절 뒷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을 근거로 교회는 영적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그죠? 예. 또 나 혼자만 아니죠. 함께 어울려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경감을 경험합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훈육과 양육을 통해서 혹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나를 치료하는 그 모든 행정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에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어디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고 어디에서 목사의 양육과 훈련이 있고 어디에서 나를 치료하는 가르침이 있습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 영적 어머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최근에 유튜브에서 송출되는 예배를 참여하면서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 교회 필요 없다, 혹은 가난한 성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분들은요, 이 교회에 속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처음부터 교회를 멀리하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왜 교회를 멀리할까요? 처음에는 어느 지역교회에 출석했겠죠. 예배를 잘 들었겠죠. 봉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안 좋은 모습 봅니다. 교회 타락한 모습, 부패한 모습 봅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담임 목사, 또 장로님, 중직자들의 잘못된 모습 보면서 이것이 교회라면 난 차라리 교회 떠나겠다. 매일 교회가 싸우고 복구하니까요, 교회의 정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 무교회주의자,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볼 때 이 교회 안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천사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가면 내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막상 교회에 들어와 보니 큰 실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대끼다 보니까 거기에는 장점도 있습니다. 선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문제가 많아요. 다툼과 분쟁과 오해와 미움과 시기와 모함과 심지어 음모까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 지역교회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같은 성경을 읽습니다. 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삶의 방식이 너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정치적 성향도 다릅니다. 믿음의 색깔도 다릅니다. 성도들 간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생각과 판단과 행동과 취향 때문에 이 교회가 종종 사랑과 화평을 깨부수고 오히려 갈등과 반목과 다툼과 이간질의 장이 되어버립니다. 교회 밖에서 사람들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너무 삶의 방식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세계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교회 가서는 내가 좀 쉼을 얻을 수가 있겠지 해서 교회 찾아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역시 교회당 안에서도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세상이나 교회나 별반 다를 게 없네. 그래서 교회 출석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나 결론을 짓고 고민 끝에 교회를 떠나서 무교회주의자가 되거나 가난한 성도가 되거나 혹 교회를 출석하더라도 조용히 예배만 드리는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성도를 낳고 키우고 양육하는 영적 어머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를 어머니다라고 말하는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일 누군가가 예수를 막 처음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적 출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한 어른이 되기까지 나한테 필요한 것, 그게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나의 영적 부모가 되어줘야 됩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영적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쉴만한 쉼터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과 음식과 보호를 공급해야 됩니다. 때론 위로와 때론 격려와 필요하다면 책망까지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누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줍니까? 누가 해줍니까? 어디서 해줍니까? 이 일은요, 교회만이 할 수 있어요.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 일을 합니까?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엄마니까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진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종종 교회와 성도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세상은 진리를 찾는 구도자이고 우리는 진리를 찾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전하는 말만 믿기만 하면 돼 해가지고 진리를 듣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귀에 막아버립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차단해버립니다. 그들의 요구, 그들의 아픔, 눈물, 상처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믿으라니까 일단 믿으면 돼.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귀를 막아버립니다. 세상의 아픈 소리 듣지 않습니다. 세상의 슬픔과 필요에 공감하지도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교회당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당 안에서는요, 나보다 연약한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의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픈 소리죠. 슬픔의 소리죠. 절규의 소리죠.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있죠. 자기 주장 굽히지 않는 사람, 내 상처가 가장 크다 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듣지 않고 보지 않는 사람들, 나에게 차도 슬픔, 이게 가장 큰 슬픔이야 해서 다른 사람의 슬픔은 관심도 두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말씀으로 바로 배우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감정, 자기 주관에 빠지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청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성장과 발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성장하는 줄 아세요? 배움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성장할 때 자신의 말과 생각만 전하게 되면 그 사람 성장하지 않습니다. 배움을 통해서 양육받고 성장할 때 다른 누군가의 말과 생각을 내가 경청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내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잘 듣는 사람이 잘 배웁니다. 잘 배우는 사람이 잘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요, 먼저 잘 듣는 공동체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어머니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우리 엄마를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요, 자식들의 말을 잘 경청합니다. 또 엄마가 잘하는 게 있죠. 자식들을 향해서 힘든 상황에 대해서 잘 참아주는 겁니다. 엄마는 인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같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타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사람들의 기질을 보면은요, 천성적으로 급한 분이 있어요. 급한 분. 혹은 과격한 분이 있습니다. 대화를 해도 자기 말만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한 청년과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빠는요, 자기 말만 해요. 내 말 안 들어요. 일방적으로 야단쳐요.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해요. 제가 아는 어느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 며느리가 그래요. 우리 시어머니는요, 전화 통화하면 하루 종일 자기 말만 해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생각 맞아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정말 똑똑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고집 부리는 거죠. 자기 말만 맞다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말만 해요. 상대방 절대 안 듣습니다. 말을 해도 무뚝뚝합니다. 차갑습니다. 매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직장에 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교회당은 어떻습니까?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셀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셀에 가도 그런 셀원이 있고 그런 셀장이 있어요. 혹 여러분 중에 그런 셀장이 계시다면 변하셔야 됩니다. 변하셔야 돼요. 같이 봉사하는 그 부서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차갑고 자기 말만 맞다고 하고 고집부리고 과격하고 다른 사람 생각 말 존중하지 않고. 여러분, 이 선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가정해 보죠. 첫 번째, 만약에 그 사람이 나라고 한다면 내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그런 사람인데, 목사 설교 듣고 보니 내가 그런 사람이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 여러분 가운데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냥 놔두세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래요. 나 더 이상 안 바뀝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바뀌겠습니까? 나는 천성적으로 원래 그래요. 그런데 뒤끝은 없어요. 스스로 변화를 포기하는 분이죠. 나이 탓하며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성격 탓하며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죠. 그럼 여러분,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은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폭파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왜요? 거기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은 나를 변화시켜요. 예수는 나를 바꿔놓습니다. 새로운 사람 바꿔놔요. 새로운 피조물을 바꿔놓습니다. 그런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놔두세요. 나는 그냥 천성적으로 안 바뀝니다. 원래 기질이 그래요. 평생 살아왔어요. 누구든 나 못 바꿉니다. 우리 부모도 다 포기했어요. 바뀔 의지가 없습니다. 변화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이 예배당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이 신앙 공동체 교회가 엄마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전제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가족 중에, 내 직장 동료 중에, 내 옆에 성도가, 우리 셀장이, 우리 세론이 만약에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면 급합니다, 과격합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상대방 말 듣지 않습니다, 무뚝뚝합니다, 차갑습니다, 매사를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만 맞아요, 항상 자기만 옳아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사람과 부딪히지 않는 게 최선이다 싶어서 교회를 옮기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멀리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다면 저는 똑같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에게 복음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런 분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변함이 더딘 사람, 정말 안 바뀌어요. 그죠? 진짜 안 바뀝니다. 내 남편이 그럴 수 있어요.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친구들이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또는 나의 원함대로 따라와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셀장 여러분, 셀원들이 다 100% 내 말만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셀장 할 만 할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목사의 말 100% 순종한다면 이 목사 할 만 날 겁니다. 네. 그런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내 원함대로 따라와 주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내 원함대로 따라오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요, 자기만 아는 미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은요, 절대 영적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 공동체인 성문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면요, 우리 교회는 영적 어머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경청합니다, 인내합니다. 이 두 가지는 무엇의 결과입니까? 사랑의 결과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미숙함에도 실수에도 끝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엄마 역할을 감당하려면 결국 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 성도 간의 다양한 생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죠.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요,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차이가 무조건 정당화될 수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야. 그렇지,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어, 관점이 다를 수 있어, 이렇게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교회 안에서 각자의 은사와 다양한 생각들의 차이가 질서가 잡히지 않을 때 반드시 혼란과 분쟁과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생각과 단 은사가, 다양한 관점의 차이가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경쟁, 다툼, 분쟁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기질과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참 다양해요. 그 다양함이 무지개처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요, 교회는 어머니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하루빨리 떠나고 싶은 고통스러운 공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이 다양함을 무지개처럼 아름답게 조화시켜주는 은사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다른 사람의 말과 생각을 경청하게 합니다. 사랑은요,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게 합니다. 사랑은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험담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를 온유하게 합니다. 사랑은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잘남을 자랑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의견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100% 맞는 답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합니다. 여기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무엇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참아내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소극적인 태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교회는요, 그 다름 덕분에 라고 말해야 됩니다. 교회란 그 성도의 다름 덕분에 함께 생활함이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호 섬김이 있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그 다름 덕분에 함께 생활함이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호 섬김이 있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이때 필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럴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이 안에서 어머니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향해서 영적 아비, 어머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방송실. 저 맨 끝에 뉴스위크 위에 있는 영어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건 타이타닉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몇 년 전 미국의 주간지 뉴스위크지의 표지에 실린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 남자죠. 머리에 가시관을 썼습니다.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흉내내는구나, 이런 짐작이 돕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가시관을 쓰고 뉴욕 도심 길가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사람 중간에 아래 어떤 문구가 적혀 있습니까? 이거죠. Forget the church, follow Jesus.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 교회는 잊어라, 그리고 예수를 따라라, 그 말입니다. 교회는 잊고 예수를 따라라, 이 문구입니다. 여러분, 이 문구가 무슨 의미입니까? 이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현대인들의 회의감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말하면 무교회주의 가난한 성도겠죠. 사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것을 거부한 채 혼자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생각을 피력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이지, 제도화된 교회에 소속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짓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겁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 가기는 싫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비록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행동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요, 절대 교회와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 말하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몸인데 그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좀 과격한 표현이겠지만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왜요? 교회 자체가 예수지 않습니까? 성도는요 절대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을 살리는 기독교 진리를 교회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인류를 다스리는 그 방식에는 언제나 교회 공동체가 그 중심에 놓여 있게 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은 교회 중심으로 인류를 다스렸습니다. 영국의 20세기 초 시인 중에 필립 라킨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쓴 시 중에 제목이 교회 가기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영어로 처치 고잉이라는 제목인데, 라킨은요 이 시를 통해서 교회가 왜 우리에게 소속되어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시는요 크게 3단계로 나눠져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신앙의 회의감을 표현합니다. 교회의 필요 없음 이런 거죠. 두 번째 단락에서는 교회의 역사적, 문화적, 공간적 의미를 설명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이 교회의 존재하는 영적 의미를 설명해요. 이 결론이 세 번째 있습니다. 그 세 번째 19절의 일부를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좀 내용은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심각한 땅 위의 심각한 집. 여기 심각한 땅은 이 세상을 말하고 심각한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다시 들려드립니다. 심각한 땅 위에 심각한 집. 그 뒤섞인 공기 속에 우리의 모든 충동이 만나고 인식되고 또 운명의 가운을 입은 곳. 누군가는 자기 안에 배고픔이 몹시 심각하다는 것에 영원히 놀랄 것이고 배주림을 안고 이 땅으로 가라앉을 것이기에 그러한 굶주림은 결코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저자인 필립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심각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 심각한 땅 위에 세워진 심각한 집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심각한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은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 달랠 수 없는 배고픔의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배고픔은 생각보다 너무 심각해서 시대가 바뀌어도 굶주림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배고픈 존재를 위해서 교회는 언제나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영원한 배고픔을 느끼는 인류를 위한 심각한 땅 위에 세워진 심각한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심각한 세상에서 굶주리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도 배고픈 이에게 자기 몸을 선물로 내어놓는 것, 드리는 것, 이게 바로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린 교회를 떠날 수 없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부족한 저의 설교는요, 왜 우리가 교회 다녀야 되나,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설교와 관계없이 교회는 하나님의 세상에 보여주는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고 지시하는 사인이며 표징이며 모형입니다. 교회 갈 수 없는 많은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교회는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곳에 가야 내가 살 수 있고, 그곳에 가야 내가 위로받고, 그곳에 가야 내가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어머니를 비난할 때 함께 맞장구 치면서 여러분의 어머니를 흉보는 분 계십니까? 나는 내 스스로가 내 어머니를 부정적이라 이야기해도 누군가가 내 엄마에 대해서 험담하면요,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세상이 교회를 비난할 때 덩달아 내 어머니인 교회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영적 어머니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교회여